우리 하나님 말씀은 시편 22편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2편 22절에서 26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22절 읽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그는 공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시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고 그 얼굴을 저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부르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영히 살지어다. 아멘. 우리 앞전에는 22절 앞에는 우리가 저번 주에 구원의 간구에 대한 다윗의 고백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오늘 22절에서 26절 말씀까지는 구원의 확신과 찬양에 대한 얘기죠. 22절 우리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나를 돕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렇게 고백을 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단이라고 얘기하십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는 그 얘기죠. 자, 이거는 이렇게 봐야 됩니다. 왜 나를 버리셨나가 아니라 버리셨어야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되겠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버리셨어야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 모두를 살리실 수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세 가지 삼응답을 얘기하고 있는데, 문제는 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갈등은 왔었어야만 되는 것이고, 위기는 꼭 왔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답을 찾아야 되고 갈등을 해야 되고 그리고 기회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버리셨어야만 되는 거예요. 왜냐? 그 다음 걸 이루기 위해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어야만 되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려 모든 인간들이 저지른 그 죄와 저주를 대신 짊어지시고 돌아가셨어야만 되는 겁니다. 다윗의 이 고백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은 하나님이 이 일은 반드시 지나갔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획하신 그러한 사람으로 바뀌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일들은 반드시 지금 일어난 일들은 일어났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성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늘 틀린 생각 속에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유 목사님이 영적 세계를 이해하지 못하면 기도응답을 제대로 받을 수 없다, 그 말이 아무리 생각해도 맞는 것 같아요. 지금 벌어지는 일들 보면서 영적인 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 맞다 틀리다, 좋다 싫다, 기쁘다 슬프다, 뭐 행복하다 불행하다, 그냥 딱 이 수준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 가운데 영적인 부분을 본다면 이거는 반드시 당연히 일어났어야만 되는 거예요. 뭐 좋은 일이다, 뭐 슬픈 일이다, 그걸 떠나서 당연히 반드시 거쳐가야 될 하나님의 그 길이라는 것이죠. 그 과정인 것입니다. 이걸 거쳐서 결국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이루어 나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22장 1절에는 비록 다윗이 하나님이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지만 결국은 쭉 지나면서 구원에 대한 간구를 얘기하죠. 하나님만이 곧 나를 구원하실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22장은 굉장히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전장이 사실 거의 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그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그걸 통해 뭡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거야. 그래서 다윗이 오늘 22절 이하의 말씀 보니까 구원에 대한 확신과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CBDIP가 뭐냐? 이걸 다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보는 겁니다. 오늘의 현실에 우리가 제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현실 넘어서 그 뒤에 있는, 그렇죠? 그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정확히 보고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CBDIP죠. 다윗은 지금 현실 가운데 어찌하여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고 힘들고 구원 안 하시지라고 다윗이 얘기하는 것 같지만 그 속에서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것이고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라는 겁니다. 뭐 사실 이렇게 얘기하면 오해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또 우리가 과정을 무시해버리고 결과만 보고 난 하나님 찬양 이렇게 일으킬 수도 있는 겁니다. 또 틀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종교적인 율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입술로 복음의 얘기를 해서 나는 복음이야 이렇게 이런 착각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 착각을 하는 건 어쩔 수 없고, 왜냐하면 내가 알고 있는 게 사실 내 뿌리 깊숙이 가지고 있는 게 종교라면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뿌리 깊숙이 가지고 있는 게 율법이라면 그 사실 어쩔 수가 없어요. 뿌리 깊이 깊숙한 곳에 불건전한 신비가 있다면 우리가 복음을 들어도 이게 참 쉽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들어서 복음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종교요 율법이요 불건전한 신비인 겁니다. 그럼 남들이 참 놀라운 거는 그걸 안다는 거죠. 저기 말로는 복음인데 저 종교네, 말로는 복음하면서 저 율법이고 불건전한 신비주의네. 사람들이 비판과 비난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또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늘 맞냐 틀리냐 비판, 종교다 율법이다 뭐 아니면 저거 복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그게 꼭 맞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 우리가 하나님의 이 절대적 시간표를 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영적 세계를 보지 못하면 우리는 남을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해야 돼요. 언제나 우리는 나 중심이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창세기 3장에 나 중심과 싸워야 되는데, 그렇죠? 한순간 우리는 말씀을 놓치면 나 중심이 되어지고 말씀을 놓치면 그냥 종교인 겁니다. 언제나 말씀을 놓치면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맞냐 틀리냐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놓치면 뭡니까? 기준이 역사인 겁니다. 역사가 일어나냐 안 일어나냐, 저 응답 받았네 응답 못 받았네, 이게 기준이 돼버린 겁니다. 그런데 복음은 사실 그게 기준이 아닌 거죠. 복음은 뭐 지금 내가 응답 받냐 지금 응답 못 받냐 맞냐 틀리냐 그게 기준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 자신이 기준인 거야. 하나님이 말씀이, 그래서 그 말씀을 이루어 나가시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언약 붙잡아라라는 말이 그 말인 겁니다. 언약 붙잡았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뭐 해야 됩니까? 언약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사람들이 언약도 안 붙잡았는데 일이 잘 되면 언약 붙잡고 있는 줄로 착각합니다. 언약 붙잡고 있는데 일이 안 되면 언약을 안 붙잡고 있는 줄로 착각하는 거예요. 다윗을 보세요. 일심단편이었어요. 변하지 않는 신앙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CBDIP 속에 끝을 봤기 때문에 언제나 다윗은 변하지 않고 언약을 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걸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못 누리면 결국에는 계속 사람들은 무너지는 겁니다. 그 다윗이 얘기한 말을 보시라니까요. 22절 보면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에서 주를 찬송하리다. 주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말은 그 존재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존재를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여기서 형제들이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선포하고 그리고 회중에서 주를 찬송하리다. 그분을 찬양할 것이다. 왜냐? 그 구원에 대한 감사하는 거죠. 그 구원에 대한 확신 속에 나는 이제는 그걸 찬양할 수 있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일이 잘 되면 찬양합니다. 사람들 보면요, 일이 좀 안 되면 막 얼굴이 막 낙심돼 있고, 일이 잘 풀리면 막 환하게 밝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 모든 인간의 모습인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의 인간의 모습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걸 기준으로 삼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과 저는, 우리는 잘 되고 안 되고 그게 기준이 많은 때에 그게 기준이지만 하나님은 그게 기준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하나님 뭡니까? 언약을 붙잡았냐 안 붙잡았냐, 그게 기준인 겁니다. 왜냐? 언약 붙잡은 자는 언제 하셔도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시는 겁니다. 반대로 언약이 없는 자는 망해도, 언제 망해도 아무 이건 이상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럽니다. 저 사람 왜 저렇게 망했지? 그 언약 못 붙잡았어요. 언약 붙잡은 자도 언약 잡은 것 같았는데 저 완전히 망했네. 그 망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반드시 지나가야 될 건가요? 그럼 모든 상황 가운데 이게 언약 하나님의 절대냐? 이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먼저 발견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져도 우리는 언약 붙잡고 서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안 되면 언약이 아니라 뭡니까? 이게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싶지 않은 거, 그죠? 잘 돼야만 되는 거, 그죠? 실패하면 안 되고 반드시 성공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 우리는 이제 묶일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걸 찾아야 됩니다. 이 답을 찾고 다윗처럼 그 구원의 확신 속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지금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는데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게 수준이 다른 신앙생활이겠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을 사실 우리는 다윗처럼 해야 되는 겁니다. 분명한 언약을 붙잡고 오늘 괜찮은 겁니다. 언약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언약이냐 아니냐,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냐, 이거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컵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는 걸 예수님이 가능하면 안 죽을 수 있겠냐라고 하나님께 질문한 겁니다. 그렇지만 뭐냐? 마지막 선택은 뭐였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라고. 그리고 그걸 붙잡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세상 생각을 할 수 있다니까요. 그렇죠? 눈에 보이는 많은 걸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는 뭐냐? 언약 붙잡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언약 붙잡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걸 체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뭔가가 되어졌다, 응답을 받았다가 중요한 게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속에 하나님 그 절대 계획을 붙잡고 절대 언약을 체험해서 그 여정을 가야 되는 거죠. 실컷 여정을 갔는데 절대가 아니야. 그거는 무의미한 인생. 그래서 그 전도서의 저자가 얘기한 겁니다. 야,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뭔가를 막 성취시키면 굉장히 대단한 것 같고, 아무것도 안 이루어놓으면 하나도 이상한 것 같은 거죠. 누가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을 보면서 저 대단하다 그랬겠습니까? 근데 요셉은 대단한 거였습니다. 형들한테 버림을 받고 노예로 팔려가서, 그렇죠? 잘 살고 있다. 어느 날 노예로 하고 있는데 임원을 누리고 있었던 거예요. 이건 아무도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잘 되는 것 같은데 바리새인들 보십시오. 그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지도자들이죠, 그죠? 다 망했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저 지도자고 대단하고 그죠? 기도 시간 되면 길거리에 서가지고 하늘을 보면서 기도하고 11조 확실히 분명하게 하고, 누가 봐도 삶적인 부분에서는 말하자면 흠이 없는 자들이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덤에 회칠한 놈들아 그랬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그죠? 너희 아버지 마귀,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 다윗의 시편 22편을 우리가 쭉 공부하면서
분명한 언약을 잡아야 됩니다. 응답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언약 잡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뭔가의 계획을 세워놓고 내 계획을 세워놓고 이렇게 되기를 막 강구하는 거야. 이게 여러분 우리의 그게 본성이에요. 본성. 그렇게 하려고 있는 우리 속마음인데 이걸 안 바꾸면 여러분 큰일이라고 말입니다. 뭔가를 잘 돼야 되고 내 계획이 이루어져야 되고 막 응답 받아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마귀가 이런 사람들을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미 성공한 자들이 하나님 자녀인 겁니다. 어디서 성공을 하려고 애쓰는 것 자체가 그게 실패인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자꾸 우리가 얘기합니까? 예배 성공하라고. 그렇죠? 예배가 단 겁니다. 영적 서밋으로 서는 게 단 겁니다. 왜냐? 하나님 자녀니까. 이미 다 가진 자들인데 뭔가 세상적인 걸 얻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실패라고 말입니다. 그러니 마귀가 그걸 안 놓칩니다. 보시죠. 반드시 영적 문제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뭐냐? 영적 서밋으로 서는 거예요. 이 말은 기도하면 된다 이 말이 아니라 이미 다 가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다 가졌기 때문에 기도하면 다 내 걸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빼놓고 세상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세상 준비를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못 삽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영적 서밋으로 요셉처럼 다윗처럼 영적 서밋으로 서는 겁니다. 어떤 어려움이 왔는데 괜찮아. 왜? 하나님 자녀고 하나님 날 기름 부으셨어. 이거 하나로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문제와 갈등과 위기 가운데 뭡니까? 어떤 언약을 잡아야 됩니까? 나 하나님 자녀라는 그 언약인 겁니다. 그렇죠? 그럼 뭡니까? 그럼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왕이 뭡니까? 말 한마디 하면 되는 겁니다. 왕의 아들이 뭡니까? 아버지께 부탁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겠다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했습니다. 다윗은 그걸 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에서 주를 찬송하리다. 찬송할 수 있는 여건이 없는데도 다윗은 늘 찬송을 했어요. 죽을 고비를 계속 넘었으면 여러분 사람들 두 가지 유형이 나타나죠. 한 사람은 야 이거 죽을 고비를 어이구 감사하다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왜 맨날 나한테 이렇게 죽을 고비만 생기는데 어떤 걸 선택하냐 그 말이에요. 사람들은 우리의 생각이 사단에게 지배를 받아버리면, 그죠? 전부 세상적이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절대와 상관없는 생각 속으로 들어가서 결국에는 불신앙을 하는 겁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언제나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게 나를 버렸다고 탄식, 하나님 욕하는 게 아닌 거예요. 반드시 거쳐 지나가야 될 것을 알았고요. 그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있었다. 그러니 뭐냐?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래야만 되는구나. 이게 문제에 대한 문제가 와야 답이 확실해지지. 그러니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 암만 외쳐도 안 되는 이유가 뭐냐? 문제가 뭔지 모르는데 그 영적 세계를 모른다 그 말인 겁니다. 또 그리스도만 외치는데 문제를 모르니 실제로 그리스도도 잘 몰라. 그렇죠? 그러니 응답도 안 돼. 신앙생활도 안 돼. 답이 없어. 그저 내가 원하는 거 놓고 열심히 그걸 외치고 부르짖고 광고와 그걸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그걸 체험하면서 고등학교, 대학교를, 청년 때를 지나서 어른이 딱 됐다. 미래는 뻔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다락방 통해 가지고 나이 드신 어른들이 복음을 듣고 정신 미친 듯이 쫓아다니는 이유가 뭐냐? 본 거. 봤는데도 안 되는 겁니다. 복음을 보고 야 이거다라는 걸 봤는데도 그렇게 쫓아다니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 이미 체질이 복음하고 주를 위해 살고 싶고 하는데도 보면 종교, 율법, 불건전한 신비, 이미 막 중구난방 막 천방지축으로 여기저기 다 휘젓고 다니는 겁니다. 그럼 그게 잘못됐냐? 아니요. 그걸 잘못됐다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 그 사람 중심에는 복음인 겁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또 그럽니다. 복음의 능력이면 안 되냐? 다 되지 않냐고. 당연한 얘기입니다. 복음의 능력이면 되기 때문에 그 정도,
그 미친 듯이 딴짓을 하면서도 주를 향하는 거예요. 다윗을 보면서 그래서 우리가 후대를 키워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뭡니까? 후대를 키워야 돼요. 그 후대를 키우기 위해서는 일단은 정확한 복음이고 정확한 언약이어야 된다. 여러분 반드시 우리 넘어서야 됩니다. 그래서 청년의 때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랬어요. 왜 청년의 때요? 어릴 때 기억해야지. 어릴 때 기억해서 각인시켜야지. 왜 청년의 때에 기억하라 그럽니까? 왜 나이든 뭐 노인 보고 너 노인 때 여호와를 기억하고 왜 안 하고 청년의 때에 기억하라 그럽니까? 가장 활발히 움직이기, 가장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나이 때입니다. 청년의 때. 그때 창조주를 기억하지 않고 창조주를 바라보며 그 언약을 체험하고 그 능력을 체험하고 그 절대를 체험하지 못하면 큰일이다 그 말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보면 다 어려워. 다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를 못 이기는 겁니다. 왜냐? 절대로 계속 만들어 왔어야 되는데 이게 안 돼. 기도도 안 돼. 복음을 듣는데 막 복음을 들어 분명히 이게 맞는데 실제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실제로는 기도 속에서 영적인 싸움이 안 되네. 나와의 싸움, 세상과 사단과의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시간을 못 거쳐본 겁니다. 그렇죠? 뭐 화가 나면 화를 내고, 짜증이 나면 짜증을 내고, 그죠? 불신앙이 들어오면 불신앙을 하고, 그러고 살아온 거예요. 불신앙이 들어오면 그것과 싸우고, 짜증이 나면 짜증과 싸우고, 미움, 시기, 질투와 싸우고, 염려와 싸우고, 그래야 되는데 그냥 이끌려 살아. 듣기는 계속 복음인데, 듣는 건 복음인데 실제 선택과 행동은 늘 복음 아닌 걸 해온 거예요. 그러니 청년의 때 창조주를 기억해서 계속 싸워야 되는데 사실 그 싸움도 뭐냐? 자기 거를 이루기 위한 싸움이 돼버리는 경우가 많다 그 말이에요. 우리 후대를 왜 키워야 됩니까? 성경을 보면 볼수록 보면 이건 후대밖에 답이 없는 거예요. 어린 렘넌트 키우는 거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봐도 이 답이 없다. 사실 유목사님 청년이 마지막 때나 이미 늦었습니다. 초등학교 지나면 사실 늦은 겁니다. 그때부터는 진짜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미 들어온 잘못된 각인 가지고 싸우는 싸움이지. 제가 볼 때는 초등학교 지나도 늦었구나. 이게 어렸을 때에 올바른 복음을 각인시켜야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야 요셉같이 뭡니까? 현실을 넘어서는 거예요. 요셉은 쪼잔한 놈이었습니다. 쪼잔한 사람, 고자질만 하고 막 그렇죠. 근데 뭡니까? 누가 이겼냐 말이에요. 대범한 것 같은 형들이 이겼습니까? 요셉이 이겼습니다. 왜냐? 언약 붙잡고 있을 때. 그래서 결국은 언약을 잡았냐 못 붙잡은. 다윗은 언약 붙잡은 자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 앞에서 주를 찬송할 것이라고 얘기했고요. 23절에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이스라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여호와를 섬기고 있기 때문에.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야 너희들도 찬양 찬송해야 돼 여호와를. 그 얘기하는 거예요. 증인. 그렇죠? 여러분 짜증나 죽겠는데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너나 해. 그렇지. 그래 진짜? 아이고 말이야 우리 주를 찬양하자. 안 그런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뭐 같이 찬양을 하자, 같이 뭐 하자, 같이 할 수 있다는 것은 능력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일로 같이 하자 근데 못하죠? 못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는. 왜냐? 그걸 해보질 못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걸 이해를 잘 못하더라고요. 난 바빠서 나 이래서 못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어떤 상황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거를 체험을 못한 거예요. 그리고 다 커서 어른이 된 겁니다. 그러니 문제에 딱 부딪히면 하나님의 걸 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이 문제 때문에 아니라니까요. 그걸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걸 해본 경험이 없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문제를 부딪히는데 답을 찾아본 적이 없어요. 갈등이 왔는데 갱신을 해본 게 없는 거예요. 체험이. 위기가 왔는데 이거를 기회를 만들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앞으로 죽을 때까지 문제와 갈등과 위기는 오는데 답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반대로 다윗을 보십시오. 찬송해라 그런 거예요.
왜 나를 하나님이 버린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뭐라고 하느냐? 여호와를 찬송해라. 이런 거예요. 이게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우리는 이 싸움을 해야 돼요. 언약 붙잡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죽을 것 같은데, 문제가 너무 큰데, 갈등이 와가지고 아무 생각도 안 나는데, 위기가 와서 목숨이 위태로운데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를 경외해라. 야, 그를 찬송해라. 그에게 영광을 돌려라. 이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찬송하죠. 그죠? 찬송하라고 하죠. 영광을 돌리라 그러죠. 그를 경외하라고 얘기하죠. 야, 우리 경외하자. 그래서 경외되어집니까? 아니,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왜 그를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고 경외해야 되냐. 24절이에요. 그는 공고한 자의 공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고 그 얼굴을 저에게 숨기지 아니하시고 부르짖을 때 들으셨도다. 다윗이 죽을 고비를 그렇게 수도 없이 넘겼는데 그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넘기면서 뭘 체험했냐는 겁니다. 그 체험한 거를 24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는 공고한 자의 공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고 그 얼굴을 저에게 숨기지 아니하시고 부르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그 죽을 고비 가운데 여호와를 바라보면 하나님 너를 건지시킨다 그 말인 거예요. 그걸 체험한 겁니다. 죽을 것 같은 어려움 속에서 뭡니까? 너 여호와를 바라봐. 그러면 너 결국은 네 인생이 죽을 때까지 그를 찬양하고 찬송하고 그에게 영광 돌리고 그를 경외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된다 그 말인 거예요. 다윗이 이걸 체험한 거라. 수많은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 왜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과 경외하지 못하냐? 내 방법대로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나의 만족함을 내가 채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겁니다.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못 드리냐? 내 방법대로 한 겁니다. 내 방법대로 해서 내가 한 거예요. 그러니 응답이 왔을 때는 그냥 하나님한테 처음 감사할 수 있겠죠. 감사합니다 하나님. 근데 이게 끊임없이 꾸준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다 그 말인 거예요. 왜냐? 내가 내 방법대로 했으니까. 또 내 방법대로 합니다. 이제 이러면서 인생이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해야 됩니까? 철저하게 하나님 방법인 거예요. 그렇죠? 누가 나를 도울, 어느 누구도 나를 도울 수가 없어. 주를 바라보고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걸 체험해야 돼요. 그러니 뭡니까? 문제가 딱 오니까 그래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뭐지? 하나님 계획이 무엇이지? 그거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 부르짖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다윗이 그럼 너는 그를 찬양할 거야. 왠지 알아? 내가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은 응답하셨어. 그 얘기인 겁니다. 24절 말씀이 그 얘기인 거예요. 공고한 자의 공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셨다.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과부의 하나님, 고아의 하나님. 그죠? 스스로 자기를 도울 수 없는 사람들의 하나님이라 그 말인 거예요. 왜입니까? 주를 바라보니까. 내가 할 수 없음을 깨닫고 여호와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시라 그 말이에요. 내가 할 수 있다는 사람들 하나님 냅둡니다. 여리고성을 자기들이 한 줄로 착각해서 그 다음에 아이성을 뭡니까? 야 가자라고 하나님께 여쭤보지도 않고 쳐들어갔어요. 대패했습니다. 대패.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렇죠? 반드시 우리는 봐야 됩니다. 그는 공고한 자의 공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 얼굴을 저에게 숨기지 아니하시고 부르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여러분 절대적 망대를 세운다는 말이 뭐냐? 왜 사람들이 그렇게 오랜 신앙생활을 하고도 절대 망대를 못 세웠냐? 자기 내 방법대로 한 겁니다. 내 방법대로 하면요 망대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건 사단의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 실컷 신앙생활하고 실컷 응답받은 것 같은데 결국은 뭡니까? 나는 마귀 종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죽을 때까지 마귀 심부름 할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자칫 잘못하면.
근데 다윗을 보십시오. 이거 완전히 다른 겁니다. 25절에 대회 중에 나의 찬송은 주께로서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이다. 대회 중에라는 말은 뭐냐? 온 이스라엘 회중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 회중 앞에 회중 앞에 나의 찬송은 주께로서 온 것이니 하나님이 나에게 찬송을 주셨다고 말인 거예요. 이 말은 일이 잘 풀리고 응답받았다 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 찬송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와야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내 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게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찬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것을 받아야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 받아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야만이 찬양이 나오고, 그렇죠? 은혜를 받아야만이 그의 이름을, 그에게 영광을 돌리고, 은혜를 받아야만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데 은혜를 못 받아버리는. 은혜란 말은 뭡니까? 은혜는 뭐 거저를 받는 거예요. 내 방법대로 했기 때문에 그건 거저가 아닌 거예요. 내 방법대로 그거는 페이를 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내가 할 수 없는 걸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응답인 겁니다. 사람들은 일이 해결된 걸 응답이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로 주셔야 그게 응답이 되는 겁니다. 내 방법, 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말은 뭐니?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 은혜인 겁니다. 내가 이걸 할 수 없고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 이게 뭐 자기가 한 겁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해서 이렇게 그 응답받았고, 이거 잘 들어보면 하나님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전부 자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맞지만 틀린 얘기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 은혜를 받으면 그때부터 뭡니까? 하나님의 것이 역사가 일어나요. 찬송은 여러분 우리의 찬송이 아닙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찬송을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다 이거 아니에요. 그래서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임마누엘 서울교회에서 숙명여고 거기 강당에서 예배드릴 때죠. 유목사님도 대단해 보면. 그때 이제 지휘자가 음악 성악가였어요. 자기가 아는 음악하는 사람들, 막 노래하는 사람, 악기하는 사람들 주르르 불러가지고 막 그 성가대를 쫙 깔아놨어요. 이렇게. 그 유목사 나오시더니 찬양은 그죠? 이런 성악자들 하나 이런 사람들 세워놓고 안 기뻐하신다고. 중심에서 해야지. 그래도 막 그 사람들 다 앉아 있는데 그 다음 주에 그냥 싹 갈아버렸어요. 싹 갈아버려 그 사람이. 왜냐? 그냥 프로페셔널 사람들 불러와가지고 성가대를 세운 겁니다. 이게 유목사님이 상관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해야지. 하나님께 찬양하는 건데 뭐냐? 사람한테 찬양하지 마라 그 얘기인 거예요. 오늘 시편 22편 3절에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자요. 그 말이 뭡니까? 하나님 이스라엘의 찬송을 받으시는 여호와라.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라. 진정한 찬양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가대 분들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 받지 못하면 그건 찬양이 아니에요. 성가대. 우리가 이제 부활주일 해가지고 찬양 그 할 텐데 그거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 받아서 하는 거지. 우리가 뭐지 랩런트 모아놓고 막 작품을 멋있게 막 그 생각 자체가 그건 아닌 거죠.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 앞에. 그래서 뭡니까? 우리 마음을 준비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주일날 우리가 뭡니까?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주를 바라봐야 되는 거죠. 멋있는 옷 입고 와서 당연히 옷을 잘 입고 와야 되겠지만 멋있는 옷을 입고 오는 게 그게 올바른 예배입니까? 마음과 중심과 생각이 주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와서 간절히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어느 과부가 와서 돈 한 푼 동전짜리 뚝 떨어뜨립니다. 그 앞전에는 이제 돈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동전 주머니 철컹철컹 놓는데 이 과부는 이제 땡그랑 하나 놓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랍니까? 야, 저 여자가 헌금 제일 많이 했다 그랬어요. 11조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자꾸만 숫자를 계산하는 거예요. 바보입니다, 바보. 요새는 아예 보면요 11조에 대한 메시지를 목사님들이 가끔 인터넷 얘기하면 제가 일부러 들어봅니다. 뭔 소리 하나.
와, 이게 도대체 뭔 소리 하는지 몰라. 본인도 횡설수설하고 있습니다. 모든 헌금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 고백인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못하는 거예요. 자꾸 숫자를 생각하기 때문에 11조 했니? 11조 안 했니? 이러는 거예요. 그 숫자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너 여기서 11조 생활해? 그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시대가 와버렸어요, 교회에. 그렇죠? 그래서 너 11조 해? 11조 안 해? 11조 하네? 11조 안 하네? 이런 시대가 온 겁니다, 교회 안에. 헌금이 뭡니까? 그 여자는 자기 있는 걸 다 드린 거예요. 그 다른 사람들이 보고 웃는 겁니다. 동전 하나 뚝 떨어졌다고. 돈을 많이 헌금을 하면 저 사람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시대가 와버린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런 시대가 왔는데 하나님은 누구를 찾으시냐? 다윗과 같은 사람을 찾는 겁니다.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대회 중에 나의 찬송은 주께로서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이다.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세운 언약 그대로 내가 할 것이다. 그러면서 26절,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르다. 무슨 얘기입니까? 겸손하다는 말이 뭡니까? 내가 한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쉽게 말하자면 다 하나님이 하셨어. 그런 자는 뭡니까? 먹고 배부를 것이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면 하나님이 하셨음을 인정하면요, 먹고 배부르는 겁니다. 이 말은 뭐 많이 먹었다는 게 아니라 마음이 편안하고. 그렇죠? 먹고 배부르게 돼, 겸손한 자는. 왜냐? 하나님이 하신 게 체험되어지니까. 그렇지 않은 자는 뭡니까? 겸손하지 않은 자는 뭡니까? 내가 해야 되는 거야. 뭔가는 또 이걸 해야 되고 또 저걸 해야 되고.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다. 가난한, 원래 그 단어 겸손하다는 그 단어가 가난하고 공고한 자를 설명하는 겁니다. 가난한 자다 뭡니까? 없잖아요. 없으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고, 공고함 너무 힘든 겁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게 그 얘기인 겁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뭡니까? 어느 곳에서도 어느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가 없고 내 힘으로는 스스로 이 문제를 절대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다윗이 똑같이 얘기합니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라.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데 뭡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그 말인 거예요.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다. 여호와를 찾는 자는 뭐야? 그를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왜냐? 응답하실 거니까. 어떤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확신 속에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죽을 고비에 있는데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죽을 것 같이 어려운데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된다. 죽을 것 같은 어려움 속에서 문제 해결해 달라고 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돼요. 절대를 알았다 그 말인 겁니다. 이런 절대 망대를 우리는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절대 망대를 세워서 우리 후대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전달해 줘야 됩니다. 우리 후대들이 이 절대 망대를 세울 수 있도록 정말 도와줘야 된다 그 말인 거예요.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마음은 영혼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마음은, 이 말은 너희 영혼은 영원히 살지어다 그 말인 거예요.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는 건 이미 알고 있었죠. 다윗이 보통 사람이 아닌 겁니다. 사람들은 먹고 이런 걸로 배부른지 모르지만 우리의 영혼을 뭡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우리의 영혼을 그 축복되고 살찌게 되기를 원한다. 그 얘기를 다윗이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22편은 전부 다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시작부터가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과 죽을 고비 전부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는. 그때마다 예수님이 뭐 했습니까? 말씀 성취. 그죠? 절대 속에 있었던 겁니다. 내 것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모든 것에 초점을 맞춘 겁니다. 그리고 뭡니까? 확신이 있었어요. 무슨 확신입니까? 반드시 내가 이걸 거쳐 지나가야 되고 이 끝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다.
여러분 이거 없는데 기도해가지고 어떻게 할 겁니까? 그 기도 지속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언약이 없는데 그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분명히 포기할 텐데. 언약 없는데 열심히 기도한다. 여러분 그거 여러분 볼 때 걱정 안 되십니까? 저는 걱정이 되던데요. 언약이 없는데 죽으라 기도하고 있어. 뭔가를 갈망하고 있어. 그러다 응답받으면 그거 어떡하려고? 언약 아닌 다른 것이 내 만에 각인되면 뭡니까? 하는 그때부터 교회는 나오고 오직 예수 하는데도 오직 예수는 사라지게 되시는 겁니다. 왜냐? 이미 언약 아닌 다른 걸 체험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야 되는 다른 망대를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뭐냐? 그거 놓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거는 어렵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필터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걸 붙잡고 그걸 향해 달려가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이 뭡니까? 서로 다른 걸 붙잡고 있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 뭐냐 그 상관은 그건 잘 모르겠는데 그냥 서로 다른 걸 붙잡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왜 서로 간에 갈등이 있냐? 서로 다른 걸 붙잡은 겁니다. 뭘 얘기하는 겁니까? 그거는 복음이 아니라는 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도 한 분이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성령도 하나요, 교회도 하나요. 하나입니다. 하나야 되는데 하나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 갈등이 끊임없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영적인 걸 이해 못하니까 뭡니까? 육신적인 걸 붙잡고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적인 걸 이해 못했다는 증거로 육신적인 걸 붙잡고 열심히 그걸 이루기 위해서 달려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교회를 합니까? 어떻게 하나님 나라 일을 하겠냐고. 지금 내 머릿속에는 육신적인 세상 거 그걸 달려가고 있어야 되는데 이거밖에는 내가 보이는 게 없는데, 그렇죠? 어떻게 하나님 나라 일을 하겠냐 말이에요. 하나님 부르시는데 그 음성이 안 들리지. 들린다 한들 뭡니까? 지금 사면초가인데 내 눈앞에 있는 게 너무 힘든데 지금 하나님 부르는데 안 들리는 겁니다. 여러분 들려도 안 되는 거예요. 오늘은 안 된다고, 이번 달은 안 된다고. 하나님 왜냐? 없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진짜 언약을 담기면요, 우리의 삶의 존재 자체가 주를 위한 것인 거예요. 한번 사실 이 정도 되면 뭐 우리가 세계를 지금 뒤집었죠. 여러분이나 저나 뭐 세계를 몇 번 뒤집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도록 배후에 사단이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과 제가 어떤 답을 내려야 되냐? 그 이야기를 오늘 말씀 가운데 내린 겁니다. 구원의 확신과 찬양.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나와 상관없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언제나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 구원의 역사를 지금도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걸 내가 확신하냐 확신하지 못하냐 차이인 거예요. 확신해서 체험했을 경우 진짜 찬양이 나오는 겁니다. 이야, 하나님이 오직 예수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그를 경외하고 그를 찬송할지어다. 이 체험을 하고 주일날 가서 예배를 드렸어. 어떻게 종교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겠냐 말이에요. 이 체험을 한, 말하자면 다윗이 와서 오늘 우리 교회에 예배를 드렸다. 끝난 겁니다. 이거는 진짜. 그렇죠? 그 제가 볼 때는 요새 우리 금요일날 찬양 막 메시지 하기 전에 찬양하는 걸 들어보면 딱 그거 같아. 그게 찬양인 겁니다. 그게 제가 보면서 이게 찬양이다. 이게. 그렇죠? 예배 드릴 때 아이들이 찬양하는데 와, 이게 찬양이다. 여러분 이 찬양이 끊임없이, 그래서 어른들은 배워야 됩니다. 찬양 저렇게 되는구나. 이제 실제 저런 찬양을 못 하면서 못 배우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온 거예요. 그냥 찬양은 뭐냐? 예배 드릴 때 하는 거. 그걸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 평상시에 찬양이 안 나오는 거예요. 실제 와서 예배 드릴 때도 진정한 찬양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왜냐? 구원의 감사와 확신이니까. 애들이 뭘 합니까? 잘 모르는데 아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데 각인돼 버려가지고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찬양은 여러분 입으로 하는 거, 입술로 하는 게 아니라 목청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영혼으로 하는 겁니다. 그걸 찬양해요. 이제 그걸 어른들이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렘넌트 그 예배드리기 전에 찬양하는 그 찬양 속에서 와, 이게 찬양이구나. 이게 지속이 되어지면 우리 렘넌트들은 치유받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예배를 드리면 뭐냐? 이게 체험이 되어져야 돼요. 이야, 진정한 찬양. 그렇죠?
문제와 갈등과 위기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걸 통해서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왜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최고의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축복하시고 응답하시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창조주 하나님, 절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참된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시사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를 건지실 수 있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절대자, 절대 지존자이심을 깨달아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 나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그 절대 방법, 하나님 말씀 그리스도가 되어지도록 주여 응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새벽 주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게 하여 주옵시고 절대 구원자 되신 그 구원의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 가정에, 교회에, 산업과 가정과 학업과 모든 현장 237 5천 종족 위에 날마다 넘쳐나도록 주여 응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만왕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절대를 붙잡고 절대 증인으로 설 우리 온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